네, 아까 식당에서 인사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이렇게 반갑고요.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이날 조금 덜 모여서 그래도 한 10명은 모이겠지 생각했는데 네, 제가 설교를 몇 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린 네. 2, 30분. 2, 30분 정도요? 그렇지만 네, 뭐 목사님 은혜 네, 해주시고 네, 아마도 2, 30분 안으로 끝날 것 같아요. 어디선가 들었는데요. 설교를 짧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다시 초청을 받을 것이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CBS를 처음 와봤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미리 와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네 그래서 신기한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네, 말도 못해 CBS 방송국 안은 어떻게 생겼나 뭐 이렇게 일부에 불과하지만 이 안에 들어왔다는 게 저로서는 감격스럽더라고요. 네, 새 발걸음이 이렇게 복된 발걸음이 되리라 믿고요. 또 첫 만남이 중요하니까 앞으로 좋은 교제가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아멘. 그 제가 옛날에 한 20년 전쯤 되는데 전라도 여수옆에 여천이라고 있어요. 그게 공단이 처음으로 조성될 때인데 조성되지 얼마 안 돼서 거기에 여천 침례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그 1년 됐어요. 그 전라도 지방은 침례교를 지금도 이단이라 그러거든요. 20년 전엔 더 했죠. 그것도 개척 1년 됐으니까 그 교회가 저를 개척 1주년 기념 부흥회를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 이제 차를 몰고 찾아갔어요. 갔더니 조그만 허름한 상가 2층에 그 교회가 있는데 들어가니까 의자가 이쪽에 10줄, 이쪽에 10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20개가 있는 거죠, 의자가요. 한 의자에 한 5명 정도 앉을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어디서 얻어온 것 같아요. 허름한 거 보니까. 그런데 몇 명이 앉아 있는가 하면 총 12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많게 보이게 하려고 의자 하나에 한 명씩 앉혀놨어요. 그것도 그 교회 담임 전도사님, 사모님, 어린애들 2명까지 포함해갖고. 그러니까 교인은 8명인데 자기네 교인은 한 8명이 되는 것 같고 좀 아는 이웃 교인 몇 명 꿔다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뒤에가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무명한 목사지만 이건 우리 한 구역만도 못합니다. 그래도 명색이 1주년 기념 부흥회인데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이놈아 넌 성경도 모르냐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모르다니 그랬더니 마태복음 18장이 뭐라 그랬냐? 너희 중에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함께 하겠다는데 여기는 자그마치 12명이나 있다. 몇 배나 있어. 그러니까 남의 것임이 해. 그래갖고 제가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회개한 마음으로 설교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는데 신기한 건 그 12명이 새벽에 12명, 낮에도 12명, 저녁에도 하루 3번씩 하잖아요. 애들도. 네, 그 전도사님 애들이니까. 네. 그런데 끝날 때 마지막 날은요. 8명이 들어가고 20명으로 끝났어요. 12명에서 20명 끝나서 8명 넣은 거 뒤에 퍼센트로부터 되게 많이 넣은 거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무명한 목사지만 세계 곳곳에 선교지도 많이 다녔고 제가 프로 봉사는 아닌데 집회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뭐 좋게 한 400-500교회는 다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저에게 잊지 못할 교회 3교회를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그 교회입니다. 일단 제일 조금 모였던 교회로. 제가 좀 무명한 목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그 전도사님 애들까지 12명 모인 교회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못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울면서 설교 들었어요. 12명이 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물었어요. 왜 그렇게 울었냐 그러니까 첫째 서러워서 울고 네 그동안 이단 소리도 많이 들었대 1년 동안 침 얘기라고 그래도 왔던 교인도 가고 전도했을 때 해놓으면 뺏기기도 하고 뭐 이런 사례도 있었다 그래요. 두 번째 선배가 와서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서 울고 그거 안 바라보고 정말 숫자 안 가리고 막 1200명 앉아있는 것을 내가 막 온몸이 땀이 슬도록 설교를 했고 시간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 은혜가 돼서 울었다고. 그래서 새벽에도 울고 오전에도 울고 저녁에도 울고 이게 한 20년 전 얘기인데 지금도 그 광경이 눈에 선해요. 영상처럼 선명하게. 그래서 잊지 못하는데 꼭 지금 여기 와 있는 기분이 약간 그런 기분. 네, 비록 5명, 나까지 6명이지만, 네, 네, 두 분 여보내시네요. 네, 그럼 몇 퍼센트 는 거? 30% 늘었어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게 그랬다니까요. 네, 그래서 잊지 못할 집회였는데. 참 기대를 갖고 찾아온 CBS에서 이 첫 만남과 예배가 저는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사해서 43장을 읽고 있었는데요. 43장 4절을 읽다가 멈췄어요.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 마음을 때렸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이 뭔가 4절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래서 너를 대신해 사람들을 보내주겠다. 네 생명을 대신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은 동쪽에서 오게 하겠다. 서쪽에서 오게 하겠다. 서쪽에서 사람을 보내겠다. 북쪽에서 불러오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시초가 4절이에요. 하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당시에 속썩이고 있었거든요. 신앙을 제대로 안 했거든요. 우상숭배에 빠졌고 불순종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여 너희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생명 대신 사람들을 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너무 마음이 제가 너무 흥분 비슷한 감격을 누려갖고 그 주간에 제가 그 본문을 설교를 했어요.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그게 저와 우리 교인들의 인사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주고받을 때마다, 카톡을 주고받을 때마다, 문자를 주고받을 때마다, 전화를 하거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인사할 때마다 보배로운 목사님 혹은 존귀한 장로님, 보배로운 권사님, 또 존귀한 집사님, 보배로운 형제요, 또 정말 존귀한 자매요. 우리 이렇게 인사하자고. 물론 그게 이제 몇 년 지나보고 흐지부지 돼서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지만 지금도 몇 사람은 끝없이 저에게 존귀하신 목사님 잘 계시죠? 보배로운 장로님 평안하셨죠?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때마다 이사야 43장 4절에 감격이 되살아나거든요. 사실 우리는 죄인이고 별 볼 일 없고 형편무인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는 대상으로 봐주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을 싫어합니다. 지금도 싫어합니다. 근데 일본 한일 선교 연합회 제가 온 거거든요. 저는 다른 나라 수십 개국을 선교회를 다녔어요. 매년 3차례, 4차례 선교 집회를 다녀요. 지금도. 그런데 일본은 제가 아직 한 번도 안 갔어요. 진화는 가봤어요. 경유 하룻밤 그냥 그 비행 사에서 여행사도 잡아주고 호텔에 하루 머문 적 있지만 갈 수 있는 기회에도 초청도 왔지만 안 갔어요. 일본을 싫어해서 솔직하게 사과할 줄 모르고 책임질 줄 모르고 무책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내가 왜 가야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물론 지금은 이제 좀 바뀌긴 했습니다. 바뀌었지만 여전히 제가 아프리카에 살아온 그 비중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될 정도 솔직히 말하면 네, 너무 얄미웠고 그런 사람들 그러기 때문에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제 마음은 그렇지라도 하나님은 그 땅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희들이 못된 짓 많이 했지만 아직도 과거의 짐들을 사과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너희 생명을 대신해 내가 사람들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신 것 같아요. 사실 여기 보니까 주보에 보니까 261차 화요기대를 했는데 261번째 모이고 있다는 얘기인데 우선 누가 언제 시작한 건지 모르지만 매주 261차면은 그러면은 적어도 5, 6년 됐다는 얘기인데요. 횟수로 볼 때. 네, 그러면 아직 5년이 더 된 거네요. 그죠? 넘은 거죠. 네. 그런데 불구하고 줄기차게 이것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던 것은 보배롭고 존귀한 분들 때문이었던 것 같고요. 비록 여기 모인 숫자는 10명도 못 채우고 있지만 여러분들이야말로 존귀하고 보배로운 백성들 아닌가. 여러분들 통해서 그 땅에 얼어붙은 백성들의 마음이 녹을 것이고 또 사망의 그늘 앉은 백성들의 그들에게 복음의 빛이 광명의 빛이 비춰지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조금 전 같이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까지를 읽었는데 사실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알려져도 너무 유명하게 알려진 말씀이잖아요. 툭하면 목사님들이 강좌에서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5절은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을 정도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 PD님한테 설교 제목을 보낼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라는 제목을 보내드렸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그리스도의 마음. 거기 보면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주님의 마음,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를 비운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비운 마음은 종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종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암탉이 날개 아래 계란을 품으면 21일 만에 병아리가 부화돼 나오거든요. 품으면 뭔가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영혼들이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길을 줄기차게 간다면 그 길 끝에는
정말 감격스러운 열매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고 종의 형체를 갖는 마음인데 과연 내 안에, 우리 안에, CBS 안에, 한일선교연합회를 섬기는 분들 안에 이 마음이 있나? 물론 있죠. 있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261차까지 왔고, 그리고 지금도 힘들고 어렵진 남이 안 알아주지만 이 일을 하고 계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렇지만 더 겸손히 자기를 돌아볼 때 과연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전히 얼마큼 있을까? 100으로 칠 때 한 50은 넘을까? 혹은 70까지 갈 수 있을까? 아니면 3, 40 밑돌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겁니다. 종의 마음이어야 되는데,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내 욕심으로 채우고 내 교만으로 채우고 또 내 자아로 채우고 이기적인 걸로 채우고 나의 드러남으로 채우고 있지는 않는지를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리 없으시겠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종의 마음이고 비우는 마음이고 낮아진 마음이고 작은 자의 마음인데 나도 모르게 입술로는 종이 되자고 설교하지만 주인 노릇할 때가 제가 많은 것 같고요. 제가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거든요. 제가 주인 노릇할 때 있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앞에 섬겨야 된다고 설교는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삶 속에는 제가 성도들의 상전 노릇 그럴 것 같아요. 제 모습 속에 그런 게 있는 거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우리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갑질, 갑과 을 논란 많은데 저는 교회는 자유로운 거 여기서 교회도 갑질하지 않나. 갑 같은 목사는 아니었는가. 또 교회 좀 큰 교회 목사님들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는 작은 교회 개척교회 연약한 교회 목사님들에게 갑이 되지는 않는가. 선교비 좀 보낸다 그래서 그분들을 함부로 이렇게 대하는 모습도 없잖아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CBS는 그러지 않겠지만 정말 종들이 모인 CBS일까? 한일선교연합회는 정말 자기를 비운 사람들의 모임일까? 이 자리에 계신 저까지 8명인데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 품은 자들로 그동안 이 일을 해왔나? 를 한번쯤 물어보고 싶습니다. 답은 뻔하죠. 그러기 때문에 외로운 길을 지금까지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계실 거라고 믿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제가 작년 8월에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재작년이 됐네요. 2014년 8월에 프라하에서 침례교 선교사들, 유럽에 있는 선교사들 훈련 모임이 있었을 때 제가 강사 중에 하나로 갔어요. 그때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헝가리에서 집시 사역을 하는 그 아무개 선교사님이 설교 끝나고 와서 제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자기가 이 설교를 여러 번 했고 이 본문을 자기가 암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너무 큰 도전과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새삼스럽게 뭐 있냐 그러니까 그가 말하기를 자기는 5절의 전반까지 잘했대요. 우리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은 잘 전했대요. 유럽에서 헝가리인들에게 혹은 집시들에게. 그런데 자기를 돌아보니까 그 다음을 잘 못했대요. 또 예수를 위해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만 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즉 선교 대상자들을 위하여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나라 백성들을 위하여 너희의 종됐다. 이걸 자기는 전파하지 못했다고. 돌아보면 자기에게 부족했던 것 같다고. 이 말씀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강하게 와닿지요? 그러면서 그 박아무개 선교사님이 겸손히 제 두 손을 잡고 돌아가면 그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남긴 게 지금도 눈에 새롭습니다. 선하고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돌아보면 저는 국내에서 목회하고 가끔씩은 선교지를 다니며 그 지역에 있는 영혼들 만나고 선교사님들 돕고 섬긴다고 말을 했지만 말은 섬기러 왔다고 말하면서 저도 모르게 돈 좀 갖다 줬다고 강사로 왔다고 저도 모르게 가르치려고 오는 그리고 피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약간은 나도 모르게 깔보는 듯한 분위기와 말투 혹은 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는 태도가 내 안에 있었으면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 사람들을 위한 종으로 왔나. 그리스도 예수가 주라는 건 전하는 건 분명히 잘 전했는데 그 다음 게 빠진 거예요. 그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걸 전파함이라. 한일선교연합회에 소속되고 아니면 이 일에 관여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일본 민족을 위해서 종되셨나요?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건 잘 전하셨을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지금까지 지속해고 가셨을 거예요. 근데 과연 그들의 종이 되셨나요? 너희의 종되러 왔다 우리가. 너희의 종된 걸 전파함이라. 우린 주로 가르치러 가고 전해주러 가지 그들의 종된 모습으로 가지는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예외일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대개가 5절의 반쪽만 우리 실천하지 않나. 설교로 혹은 뭐 복음 증거로 또 선교 여러 가지로 우리는 주님을 잘 전해요. 그렇지만 그들이 주님을 전해준 것도 고마우고 원하겠지만 그 주님을 전하러 우리가 그들의 종된 걸 더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럴 때 그 복음이 삶이 되고 복음이 열매가 되고 그들의 삶 속에 스며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민족의 더디 변화되거나 더디 주님을 받아들인 것은 우리가 가서 그리스도 예수만 전하고 왔지 그들의 종로로서 못한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매년 아프리카를 다녀요. 13년째 다니고 있어요. 이번 6월에도 가요. 14년째 가는 거거든요. 아프리카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또 제가 소속전 침례교 목사인데 침례교 해외 선교회 이사들이 4개 권역 중에 저는 아프리카 연합 권역을 일부러 지원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담당하는 이사다 생각하고 남들이 가기 싫은 아프리카 사실 거리 멀거든요. 힘들고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다니는데 가면은 아프리카 사람 되게 못 살잖아요. 여러 면으로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편차가 크긴 하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볼 때 우리가 무시할 만한 조건과 여건을 많이 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도 모르는 가운데 그 사람들의 종로로도 못하고 상전으로 타고 오는 것 같아요. 돈 좀 갖다 줬다. 또 뭐 세워졌다. 뭐 교회 지어졌다. 또 무슨 선물 갖다 줬다. 이 정도 했으면 너희들은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모습과 마음들이 제 안에 사실 조금은 나도 모르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의 종이 되러 왔나. 비록 짧은 뭐 10박 11일 혹은 2주도 안 되는 기간을 주로 다녀오지만 또 거기는 선교사님들 거의 다 제 후배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좀 돕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희들은 내 도움을 받는 사람들 아니야? 이런 갑과 을의 비슷한 분위기를 제가 만들지는 않았는지 정말 그들을 섬겼는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잘 전했어요. 30년밖에 목회로 설교를 했으니까 뭐 제가 얼마나 말을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들의 종된 걸 전파되는데 거기는 제가 실패했던 것 같아요. 한국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부분이 실패하지 않나 싶어요. 예수는 전하지만 그 예수가 필요한 그들의 종로로 타는 데는 그들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데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어느 민족에게 어느 열방 어느 족속에로 가든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들의 종된 것 자세로 우리가 너희의 종로로 타러 왔다는 걸 전하면 그런 우리가 보여주고 살아내고 또 말씀해 주는 예수님을 저절로 그들이 믿게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 같은 것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면 2장 다시 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를 복종하셨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높고 높은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는 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가 품어야 되는데 첫째는 자기를 비우는 마음, 종된 마음이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비슷한 개념일 수 있는데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성경 전체예요. 놀랍게도 주님이 자기한테 배우라고 하는데 거기밖에 없어요. 뭐 설교 잘하는 법을 배우라. 뭐 교회 부흥시키는 법을 배우라. 귀신 쫓는 법을 배우라. 뭐 능력 행하는 법을 배우라. 성경 공부 잘 시키는 법을 배우라. 제자 훈련 잘 시키는 법을 배우라는데 성경 어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배우라고 하는데 거기 딱 하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 시대를 아울러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배워주고 싶었던 유일한 건 뭔가 하면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의 말씀. 나는 그냥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지 않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너희가 진정으로 배울 수 있다면 그건 그 다음에는 끝이야. 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가 뭘까요? 온유란 원어가 프라에스인데요. 헬라어로. 물론 그 온유란 단어가 갖고 있는 일부분은 부드러운 뭐 이런 의미도 있는데요. 프라에스라는 단어는 자기를 낮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프라에스하다. 겸손과 온유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요. 나는 나를 낮추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걸 너에게 배워주고 싶다. 너희는 그걸 나한테 배우라. 근데 과연 한국 교회가 많이 낮아져 있는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교회가 클수록 한국 교회는 자꾸 높아진 것 같아요. 정비라는 것 같아요. 교회 사이즈와 규모와 인원수에 따라 재정인 정도에 따라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선교지에서는 국내에서건 주님의 말씀과는 좀 상반된 거리감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죠. 정말 겸손 훌륭한 신실한 분들이 훨씬 더 많겠지만 일부분에 있어서 부정할 수 있는 현실이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있는가, 담고 있는가, 아니 배워서 아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는 알면 있지만 삶은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아는 게 곧 산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아는 것 많은 목사들이 너무 많고 아는 것 많은 교인들이 즐비하게 깔리는 게 한국 교회인데 아는 것만큼 반에 반도 살지 못하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오늘날 주님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십자가가 참으로 욕을 먹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가리는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은지 싶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느 글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삼척동자만 잡으면 된다. 교회 안에서. 뭐 교회 밖에서 마찬가지. 삼척동자 뭔가 하면 아는 척, 가진 척, 잘난 척 하는 사람만 잡으면 된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아는 척 할 때도 많고 가진 척 할 때도 많고 잘난 척 하는 사람들도 제법 되는 것 같고 그것이 어쩌면 제 일부분의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삼척동자만 잡을 수 있다면 낮아질 수 있을 것 같고 온유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죽기까지 복종할 주님의 마음을 일부분이나마 닮고 배워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할 때에 십자가의 도를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로 선교 대장정길에 오르고 나가사키를 가든 히로시마를 가든 도쿄를 가든 아니면 아프리카 오지를 가든 동남아의 정글지대를 가든 아니면 저 지구 반대편의 남미를 가든 어디를 가든 주님이 동행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 우리 보통 선교단체 집회 가면 젊은이들의 집회 가면 지금은 좀 잘 안 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 이런 찬양 많이 하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부르지 않는데요. 많은 사람 이렇게 부른대요.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제 마음 제 몸 주께 드리오니 죄를 받으소서. 이렇게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듣고 배우는 거 끝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다시 자기를 가리킨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처럼 비워진 마음으로 종형체를 갖고 주님처럼 낮아진 마음으로 죽기까지 복종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면서 주님이 명하신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배운 대로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주님의 영광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 한일 선교 연합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답게 드러날 것이고 일본 땅에 하나님이 이사야 43절 4절처럼 내 눈에 너희가 존귀하고 보배로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고백이 지금도 유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 누군가 저에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자기도 옮겨온 글이면서 보낸 글이 있어요. 새해이라는 제목입니다. 기도 같기도 하고 그냥 독백 같기도 합니다. 그걸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새해엔 날마다 찾아오는 아침이라도 밤마다 이슬 같은 꿈을 꾸며 할 수 없는 일보다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도록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게 하소서. 어떤 일이든지 결과보다 과정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며 설령 노력의 대가가 없을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꿋꿋함으로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도록 하소서. 남과 비교하지 말며 크든 작든 나의 삶에 만족하며 나는 나일 뿐이라는 자아를 성찰하는 자세로 일상의 소박한 것들에 감사하게 하소서. 겸손과 친절로서 마음의 꽃잎이 부드럽고 생각의 향기가 아름다워 누구나 함께하고 싶은 사람,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벗이 슬플 때 함께 슬퍼할 줄 알고 이웃이 아플 때 함께 아파할 줄 아는 사람, 그들과 늘 변함없는 우정으로 살게 하소서. 도움을 줄 땐 말없이 도움을 받았을 땐 그 감사함을 잊지 않게 하시오. 나도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햇살같이 따뜻한 가슴을 지니게 하소서. 보석 같은 시간을 한순간이라도 헛되이 보내지 말며 오늘 뿌린 씨앗이 내일의 숲에 나무가 되고 잎이 되어 한 해의 삶이 기쁨이 되게 하소서. 이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